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견디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큰 갑작스러운 실패일 수도 있고 또 질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아마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자신이 가장 부끄러운 자로 드러나는 그런 수치가 있을 때 그것을 사람들이 제일 견디기 힘들어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도 웬만한 일에는 잘 참고 견디다가 세상 앞에서 자신의 그런 수치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또 결국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이방의 땅에 나아갔다가 히위 족속 그 족장의 아들에게 좋지 못한 일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 일을 두고 이 사건을 두고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민족이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수치가 되는 일은 그 일뿐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이 시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정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수치가 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 또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이방의 딸들의 모습이 궁금해서 혼자서 이렇게 밖에 나가게 됩니다. 그랬다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청년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청년은 디나의 아름다움을 보고 순간적인 그런 젊음에 또 그런 감정을 참지 못하고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너무나도 확실하게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 세겜 청년이 계속해서 마음으로 이 디나라는 이 여인을 연연해하고 사랑하면서 상사병에 걸린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몰에게 간청하여서 이 소녀를 아내로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5절의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이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이러한 충격적이고 놀라운 소식을 들은 야곱의 반응이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 딸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데 보통 아버지 같았으면 정말 바로 흥분하고 화가 나서 당장 집을 뛰쳐나가서 이제 그놈의 자식이라 해야 될까요? 이제 그 세겜이란 청년을 찾아가서 아마 두들겨 패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야곱은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사람처럼 들에 나간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긴 시간을 잠잠히 있습니다. 야곱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알려면 앞뒤 본문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33장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그런 은혜로 형과 화해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화해를 마친 다음에 에서가 야곱에게 같이 가서 살자 하면서 세일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야곱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 거절합니다. 3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처음 핑계를 댑니다.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다 베고 있어서 지나치게 몰면은 다 죽습니다 하면서 형님 먼저 가십시오. 같이 가자는 이 형 에서를 만류하고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다시 그러면 내 종들을 여기 머물게 해서 너를 지키고 호위하게 해서 천천히 오도록 내가 그렇게 배려해 주겠다 하면서 그런 제안을 하는데도 그런데도 야곱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필요 없습니다. 힘겹게 계속 거절합니다. 야곱은 형과 같이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죠. 어느 정도 눈치를 챈 이 형 에서가 알겠다 하고 먼저 떠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야곱의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은 그 세겜 땅에서 지금 집을 짓고 또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또 19절에 보면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라는 돈을 주고 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땅을 돈을 주고 산 것이죠.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말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제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돌아가라는 것인데 이러한 지금 야곱의 행동들을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베델에 돌아가려는 그런 확실한 마음이 없는 것이죠. 야곱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지난번 말씀에 보면 엘헬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하는 큰 깨달음까지 있었는데 야곱이 도대체 왜 베델로 가지 않고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야곱은 너무 지쳤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가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 형을 만났을 때 정말 자기의 상상 속에 없던 하나님 놀라운 일을 통해서 화해하고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단까지 쌓았습니다. 물론 귀한 고백이고 야곱의 놀라운 변화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베델까지 나아갈 그의 마음의 의지와 힘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형과의 이런 인생의 큰 숙제도 다 풀었으니 이제 여기 남아서 땅을 좀 사서 목축하면서 편안하게 남은 삶을 여기서 마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야곱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있던 마음들을 점점 묵혀두면서 베델로 돌아가는 일은 점점 주저하게 되고 멀어지게 된 것이죠. 창세기 33장과 34장의 시간차가 얼마나 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야곱은 그 땅에 조금씩 정착되나 싶은 그때에 갑자기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터진 것이죠. 근데 딸 디나와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야곱이 33장에서 땅을 샀던 그 지역의 가장 유력한 자들의 아들인 것이죠. 33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미 이 34장 사건이 나오기 전에 세겜의 이름의 힌트를 먼저 주고 있습니다. 33장 19절에 보시면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땅을 샀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땅을 샀다고 해도 되는데 성경은 굳이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또 그 아들들에게서 땅을 샀다고 이렇게 밝혀주고 난 다음에 34장에 와보니 그 하몰의 아들 중에 세겜이라는 사람이 이런 디나를 욕보이는 일을 벌였고 찾아와서 그 아들과 아버지가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조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 아들은 이런 저런 좋은 제안들을 야곱에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또 결혼도 시키면서 통혼하면서 관계도 맺고 이 땅에서 매매도 하고 같이 살고 잘 지내자라는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죠.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네.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물론 디나의 이러한 일은 마음이 참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고 그 땅의 지주이자 권력 있는 자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사장을 하면서 좋은 제안을 이렇게 내놓고 있으니까 야곱은 깊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야곱의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수치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일어난 수치의 사건은 디나의 그러한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숨겨져 있던 야곱의 수치, 이스라엘의 수치를 드러내시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서도 또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있으면서도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는 모습,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 주저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수치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점점 희미해져 버리고 이런 큰 일을 지금 앞에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상의 제안에 자꾸 마음이 솔깃해지고 주저주저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진짜 수치의 모습, 이스라엘의 수치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크게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놀라운 분이라고 찬양하며 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또 고백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현실로 돌아왔을 때 늘 제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 사실은 있다는 것이죠. 또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은 희미해지고 세상에 더 연연해하고 또 세상의 제안에 솔깃해지는 모습이 우리 속에도 다 있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을 너 좀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일부러 디나 사건을 일으켰다고 우리는 그렇게 무리하게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에는 언제든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환경들을 통해서 다시 다가오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동시에 우리의 참된 수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려진 영적인 수치가 드러날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수치를 덮어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우리가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그 속에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에 있으려고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큰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환경과 또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빛을 비춰주실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우리의 수치를 깨닫고 또한 그 수치를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아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수치는 이 야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뒤에 읽어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가 나옵니다. 7절에 보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또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것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들은 행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한 행동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13절에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은 속이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도 무엇을 가지고 속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하나님 섬기는 자들로서 할례를 다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는 형제처럼 그렇게 잘 지낼 수 없다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물론 그 표면적 내용만으로 보면 그 명분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할례 받은 하나님의 민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예식을 남을 속이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수하는 데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아들들이 하나님과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속에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게 됩니다. 결국 그 말에 속아서 이 세겜과 하몰의 모든 식구들, 가족들, 또 그 족장이 다 할례를 받았는데 이 야곱의 두 자녀가 시몬과 레위에 가서 칼로 다 죽이는 일을 벌입니다. 비열하게도 할례로 속이고 아파할 때 그들은 다 살인을 일으키는 것이죠. 또 27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하였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행동, 속이고 죽이고 빼앗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속이고 또 죽이고 빼앗는 것은 원래 누가 하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이 행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아들들의 모습,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의 여동생이 수치를 당했다고 말하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수치를 지금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부끄러운 자로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다 지금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자신이 부끄러운 자로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속이고 남을 죽이고 또 때로는 빼앗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직도 그러한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겉으로만 우리가 나가서 부끄럽지 않으면 수치가 없다고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수치를 준 자에게는 지나친 명분을 가지고 속이고 빼앗고 복수하는 것이 이 세상의 당연한 논리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아들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우리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수치를 준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나의 수치를 또 가리기 위해서 순간적이든 또는 계획적이든 남을 때로는 속이고 또 공격하려는 모습이 다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나의 수치가 드러날까봐 그것을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우리 앞부분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즉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전혀 그것이 없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함께 동시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꾸 자신의 어떤 것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가리려고 하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의 손에 있는 나뭇잎처럼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가죽 옷을 입을 때에만 확실하게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줌으로써 영광스럽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수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수치를 가려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드러내시고자 했던 수치는 디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위치에 가 있지 않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도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우리의 수치가 때로는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수치를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품, 그 올바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라도 나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살고 계시다면,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늘 불안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수치, 그 인생의 수치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내 인생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입는다면 그 자유함을 가지고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도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처럼 또는 보아스처럼 은혜의 날개로 그 수치를 가려주며 덮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정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이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되는 올바른 위치가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고 세워주시는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전하는 하나님과 올바른 위치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가 미쳐보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수치가 아직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그러한 죄악들이 발견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수치를 가려주시는 다시 예수님의 은혜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이라도 내가 영적인 잠에 들어있으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흔들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성령 충만하고 또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고 용서와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한 하나님과 올바른 자리에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